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엉터리 기준을 바꾸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 제목만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속지 마라. 우리는 기준이 다르다. 그렇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답을 내면 당연히 우리는 뭐죠? 문제와 공식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옮겨진 자이고 또한 답을 이미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정말 안 바뀌는 사람. 그 중에서도 꼴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근데 그 꼴통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많이 이상해서 꼴통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걸 갖고 있어요. 엉터리 기준. 아주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봐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기준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희한하게 모든 사람이 객관적인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특히 자기 중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엄청 바쁘고 엄청 손해보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주기까지 해요. 그게 오지랖이죠.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들 특징.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에게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옮기라고 시켰는데 이 아이가 도구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선 자기 힘을 다할 때까지 시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일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못했다. 미안하다.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력이 최선을 다하는 게 능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바란 건 무엇이었냐? 기준이 너만 기준 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의 능력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란 말은 상속을 포함한 내용이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인맥, 학연, 지연 따져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엔터테인먼트가 이 일을 잘 되도록요,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인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 회사의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소속사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인맥이에요. 중국에서 괜찮다는 말이 뭐냐? 괜찮다. 대만에서도 똑같은 말을 쓰죠. 뭐죠? 没关系. 네, 没关系. 근데 관시가 무슨 뜻이냐? 드라마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돈이라고? 아니요. 관계예요, 관계. 이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다. 커넥션이 있다. 이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랑 관계가 있다. 관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군 안에서도 다 관시, 하나회 뭐 이런 식으로 관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돈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 복음에서도 뭐가 중요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의가 원어로는 디카이오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죠? 우리가 진짜 얻어지는 것은 뭐냐?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기준 되어져야 돼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파라크레토스,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인맥이 아닌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 변호인 이러죠. 함께 동행하는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인맥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졌다 그랬냐? 그래서 신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처음 가본 명동인 신세계백화점에 하필 저랑은 수준이 많이 차이 나고 훨씬 잘 살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보기에는 비리비리한 사람이랑 간 거예요. 만약에 정영진 회장이랑 제가 갔다 그러면 얼마나 활기차게, 아니야 조용히 있었겠죠. 되게 품격 있게 돌아다녔겠죠. 멋있군, 괜찮군, 안 사더라도 좀 멋있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아무리 봐도 얘네가 날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 그래서 가지 말자. 저긴 아닌 것 같아. 겁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게 함께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가이드랑 여행을 함께 해보세요. 모르는 길도 당당하게 가요. 그죠?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그 동문들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전날 대구는 막창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 설사를 하는데 영화를 2시간을 하는 동안 1시간 40분을 화장실에만 있었어요. 도저히 나오지 못하고. 근데 제가 눈이 돌아버리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자 화장실. 여자들이 막 몰려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못 나가요. 못 나가겠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옆에 저랑 같이 그 전날 막창 먹었던 목사님 한 분. 여자 화장실 꿈쩍도 못하고 함께.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왜냐? 혼자 죽지 않는구나. 뭔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같이 있구나. 바깥에도 안에도 함께. 성령께서요. 어디에 있다고요? 외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도 돕고 나타날 능력이 있다를 바울이 뭘로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바울의 기준은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맺어내는 열매. 그 열매,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이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이 바뀌는 거냐?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 바라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이 생긴다고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신앙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영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받았고, 신학적으로도 로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의 아침 기도를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라고 하냐? 오늘 당신의 임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거기서 나타나는 기쁨. 두 번째,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예요. 그게 아침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길,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
죽음, 이게 나타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십자가, 나의 끝, 이걸 바라보는 거 있죠. 십자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저를 채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했던 게, 제 이 기도 세 가지가 아침 기도라는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자신을 기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기쁨이나 뭐 하나님의 임재 이거 있죠. 이거는 분명히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약속이니까 그렇다 쳐도, 임재와 기쁨과 십자가의 길, 거기에 뭐가 나타나기 원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나를 기준해서 무언가 구하고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아침 기도라는 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별로 고민 안 해보고 답이 나더라고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 기준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 내게 앞에 와 있는 문제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일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진짜 엉터리 기준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것만 하나 없애니까 기도가 바뀌는구나. 더 뭐예요? 본질적으로 바뀌는구나. 사실은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고,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를 하나님을 기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은혜.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일부 말씀처럼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 골로새 교회,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니, 이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서 돌아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근데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심주의자, 유대주의자들. 거기서 또 뭐 안 하는 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돼. 육신의 흔적을 남겨. 그래야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하죠? 나를 지켜야 돼. 제사법과 음식 먹는 것도 바꿔야 돼. 뭐예요? 뭔가를 더 추가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았던, 지켜왔던 전통을 추가시켜서 뭐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깨트리는 짓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은 바꿨지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똑같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거기에 붙인 말이 있어요.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조건 없이 예수로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복음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요, 진짜로 다른 복음이라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실제 원래의 완전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하나만 있지, 다른 복음, 더한 복음, 더 좋은 복음, 더 나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복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오직 복음을 말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엉터리 기준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사람은 무조건 방종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네들 기준에서 아주 극단적인 논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나쁜 그런 기준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1억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1억을 한꺼번에 주면 저 목사 나부랭이 놈은
분명히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맞는 생각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300만 원씩 주면 제가 당장 1억을 가지고 해야 할 집을 구한다든지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 돈이고.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처럼 뭔가 지키고 이렇게 뭔가 자기네들끼리 뭔가 그 이런 법칙이나 규칙이 없으면 아주 복음을 값싸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거고, 그러면 삶도 빨리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들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뭘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엉터리 기준인지라고 말씀드리느냐, 여길 기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은혜로 공짜로 예수를 믿었느냐가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맘대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는데 은혜 받으면 방종한다? 이거는 자기네들의 기준인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 맺게 된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믿어? 그래서 열심히 살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이죠. 아주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10%도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우리에게는 보십시오. 은혜가 내일 떨어지고 모레는 없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좀 채워지고 있다가 없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덕스럽고 뭔가 채워지는 날에는 뭐가 이렇게 차다가 없는 날에는 불신자처럼 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너에 대한 구속, 너의 빚에 대한 그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다 지워버렸다. 청산했다 이거예요. 너에게 남아있는 게 없다. 자유를 준다. 그리고 증거로 성령을 준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답입니다. 은혜의 복음 아래 있으면 뭐래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왜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겼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이 결국은 뭐죠? 우리의 있는 현재 상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람이 왜 꼴통으로 살고 왜 그렇게 상처 받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지독한 자기 애가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내 필요로 나를 기준으로 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소리 지르고 남한테 피해주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거짓말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선동하고 내지는 혼자 떨어지고 별의별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나쁜 놈들 다 생각해 보세요. 짧게 생각해 보시면 끝났습니다. 이제 뭐죠? 이게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그리고 뭐예요? 신앙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문의 배경과 흐름과 어딘가의 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돈이 최고 맞습니까? 뭐 그들도 모르는 상처야. 우리 주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모든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다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가치였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속지 마라. 우리는 기준이 다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딱 나간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우리가 실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걸어가는데, 모세도 이전에 과거에 남아있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근데 그 흔적들 중에 아주 약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 가장 잘 보이는 거. 그 당시에 뭐 광야 돌아다니면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유튜브를 다시 틀어서 자기가 한 말을 다시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모세도 기억에 떠오르면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거겠죠. 그 정도겠죠, 그 시절에는. 근데 그 모습을 가장 투영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각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 나와 같이 나와 있는 내 주변의 가족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병든 자기애 있어요. 병든 자기애. 그게 뭐냐, 병든 상태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아주 가난에 찌들어 살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아주 많이 치여 살거나 막 이랬던 사람들 특징이 병든 자기애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 은혜로 풀려나고 뭔가 나중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막이라기보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자신들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내팽겨치지고, 예? 못 배웠어요. 아시죠? 어떻게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의 동생이면 이모잖아요, 그죠? 이모, 시누이, 시어머니, 그 외에도 얼마나 어렸을 때 팔려오듯이 와가지고 인정 하나도 못 받고 여러분 키워내면서 여러분들 사랑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 못 받았고 그렇게 많이 못 배웠고 마치 그 출애굽한 거지꼴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고 교회 왔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되게 정상인 것 같죠, 옷만 이쁘게 입고 있으면.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정신병원 입구에서 사실 예약 걸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끔 와요, 우리 인생에. 그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런 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없다라는 건 되게 슬픈 일입니다. 괜찮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자주 꺼낼 수 없는 여러분은 그런 복음이 아닌 엉터리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없다고요. 그만큼 기도도 안 했고. 무엇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이 지금부터 나를 바꿔야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과거 다 치료하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다 갚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것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들을 수 없는 상태래요. 보아도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예수님께서 주지 않을 거거든요.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당연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잖아요. 맹인이 못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만큼 당연히 못 볼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기업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 다 돈과 이익과 손해로만 보는 거 있죠.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표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표가 생기고 뭔가 어떻게 식으로 돼가지고 자리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뭘로 생각해요? 누군가는 자신에 대한 항상 이 끊임없는 왜곡하는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게 정치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한편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에 대한 네거티브를 만들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는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오는 거죠.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정치인도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예수를 믿고 집에 돌아가서 뭐하죠? 또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나를 증명하는 게 또 여자로서, 엄마로서, 내지는 나 괜찮아, 나 예수 믿는데 그래도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는 뭔가 이렇게 애매하고 섞여버린 기준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바꾸시고 이걸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준들이 나를 자꾸 평가하는 그런 틀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일 1분 말씀처럼 속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답이 아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죠. 안 먹는 것도 답이 아니다. 먹어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 먹고 안 먹는다고 가난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는다고 해서 상 주시고 안 먹는다고 해서 벌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문제다. 기준이 다른 문제지. 하지만 형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겠다. 뭐예요? 내가 기준 되는 거예요. 난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내 기준도 내가 정한 거지만 형제를 기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큰 기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준은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니까 형제 사랑하는 걸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한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당신은 출처와 원인과 근본이 되시는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대답해 주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출처가 또 누구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말이 있어요.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에 대한 오해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는 뭐합니까? 가만히만 있지.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리, 제자리를 찾는 것 어떻게 찾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탐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만큼 더 크냐가 왜 우리가 메뚜기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까? 예? 저들이 가진 작물이 크기가 포도가 막 거봉의 대거봉이야. 막 이만해. 그레이트 그레이프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엉터리 기준이잖아요. 10명이 봤어요. 10명이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은 말 하면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탐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떠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진짜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픔. 여러분들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이 보인다 그러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아픈 여자가 2명이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 동병상련 뭔 말이냐? 아픈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게 또 나으면은요 잘 금방 잊어버리고 못 챙기고 이러는데 진실되게 현장을 보실 수 있는 정탐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디를 가든 다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중심이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예요.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니까는 사람을 사기쳐서 등을 쳐서 빼앗아서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는 행복하려고 하는 그 동중심의 사람, 그죠? 그럼 자기 자리를 항상 이탈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래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너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왜 산 제사가 될 수 있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너희 속에 일을 시작하시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라는 응답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서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을 기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엉터리 기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을 약속의 자녀, 내가 받을 이 상속자, 내가 가야 할 땅, 나의 나이, 사라의 나이, 나의 자식 이삭, 이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뭘까요?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브라함이 이야 정신 차렸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종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심과 기준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내가 필요해서 너희를 어떻게든 무언가 불러내고 나의 일을 위해 너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지만 그들에겐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의사로 왔다. 너를 고치러 왔다. 이걸 말해달라. 이걸 전해달라. 그게 우리에겐 모리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여러분의 가족, 가정, 일터가 아이고 부담스럽게 또 어떻게 전도하나. 하나님, 나는 뭐 진짜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예수 확실하게 믿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 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이제 하나쯤은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전달되어지길 바라는 모리아. 나에게는 그게 모리아예요. 내 약속,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잠깐 맡겨드리는 것.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가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걸로 비슷하게 바꿔달라, 이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치유되어지는 시간. 하나만 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가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가나안 여인이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집 뭐라 그러죠? 부스러기, 그래요. 그거 먹는다고. 그랬더니 뭐라 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이고 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녀의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근데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개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다예요. 그렇죠? 그 주인이 주시면 개도 먹지 않습니까? 사람도 먹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기준,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꾸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변화는 우리가 살고 겪어내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게 오늘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잘한 것보다도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음과 마음에 남아, 생각에 남아, 기도로, 그리고 만담에서 실제 생각나고 적용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준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시며 온종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